오늘은 5월 29일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를 불러오라는 얘기를 듣고 미가야를 부르러 사신이 갔어요. 근데 사신이 가면서 계속 미가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전부 다가 아합 왕에게 좋은 말 했어요. 왕이 원하는 말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지 내가 그 사람 비유에 맞춰서 내가 이야기하려면 뭐하러 가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유혹과 그 사신의 말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회유하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해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성도는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가야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란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합 왕의 앞에 미가야가 섰어요. 그런데 미가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마치 그 회유에 넘어간 것처럼 아합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아합이 물어봐요. 미가야 내가 아람과 싸워 말어 이렇게 말했더니 미가야가 그래요. 어우 싸우세요.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께 줄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합이 이상한 거예요. 미가야가 이렇게 좋은 말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이놈아 똑바로 말 안 해?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할 거야? 라고 아합이 눈치는 빨라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 봐요. 미가야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비꼬는 걸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나 죽이나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 걸 수도 있고요. 정말로 미가야 입장에서 볼 때는 아합이 정말로 못된 왕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싸우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이스라엘에겐 좋은 겁니다 라는 뜻으로 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이런 말을. 여하튼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걸 미가야는 알고 있어요. 이걸 눈치 빠른 아합이 캐치해낸 거예요. 똑바로 얘기 안 하냐? 라고 말했더니 미가야가 17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가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평안히 집에 가래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어요. 목자가 없으면 불편하고 두려워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목자가 없으니까 평화라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목자는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싸워서 죽어져야 없어져야 이스라엘은 평안합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아합에게서 그 면전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없는 게 나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람과 전쟁 중에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람에게 평가 중에 최악의 평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떤 게 사람들에게 유익할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되고요. 우리 때문에 짠맛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맛없는 세상이 맛있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도 때문에.
부패하는 세상이 소금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가 있으므로 세상이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때문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필요 없어 라는 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미가야가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회의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 하늘의 보호자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속이는 영, 거짓 영들이 악한 마귀겠죠. 그 영들이 그런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야, 누가 아합을 속일 것이냐? 누가 아합을 속여서 죽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영들이 회의를 하면서 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합을 속여 넘어가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회의가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저 400명의 선지자가 하는 말은 다 거짓 영들에게 속아서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싸우면 이 나라 망한다. 당신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아무리 경고해도 400명이 면전 앞에 있어도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능력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갈 생각도 하지 않고 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취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이에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요 미가야 앞에 딱 서더니 뺨을 세게 때립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영이 너한테 갈 리가 있냐. 이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너 그딴 소리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언적인 그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였고요. 그리고 왕권, 즉 아합이 시드기야를 신뢰했어요. 왕권도 뒤에 업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초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뺨을 때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왕 앞에 뺨을 막 때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는데 너한테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도권이 시드기야에게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주도권이 시드기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미가야에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함께하지 않고 미가야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를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를요 아합 왕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옥에 가둬버려. 옥에 가뒀어요. 근데 미가야는요 하나님 말씀이 또 들려요. 미가야에게 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을지어다라고 또 말씀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야가 옥에 가둬있던 뭐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이 계속 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든 옥에 갇혀있든 간에 그냥 전하는 거야.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은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흔들림이 없이 계속 증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항상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인생도 끝이 있어요. 인생도 처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젊은이들을 보면 끝이 없는 것처럼 살죠. 나이를 먹어보니까 끝이 있어요. 끝이 다가와요. 그 젊은이들은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끝을 몰라. 그런데 세상의 것은 다 끝이 있어요. 물질도 끝이 있어요. 항상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 열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